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이고요. 말씀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띄우는 말씀 순차적으로 따라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베드로 설교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분량이 좀 많아서 또 필요한 부분만 먼저 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 제가 그리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할렐루야. 가슴이 좀 벅차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성령 강림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두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한 부류는 이렇게 반응하죠. 놀라며 신기해했다. 이게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신적 어떤 강림의 역사를 두고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놀래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쫓아 나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조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나? 새술에 취했냐? 이렇게 비판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하는가? 속하고 싶은가? 우리가 질문하였죠.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어찌 된 건가? 신기해하고 놀래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맞이하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폄하하거나 조롱하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설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9 시간에, 기도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너무 제가.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다른 나머지 12 사도가, 11 사도가, 그러니까 총 12이죠. 그들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세상을 향하여서 혼란과 혼돈 속에 야 이게 뭐냐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놀래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쫓지만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소리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영화의 장면,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나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맞나요? 일본의 그 많은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수많은 이런 왜군의 함선이 올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세상의 조롱,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조롱하고 비난하는, 폄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12 사도가 맞서 서서 쓰는 거죠. 세상과 맞짱 뜨는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느낌이랄까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11 사도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마치 교회 같지 않나요? 주를 믿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판과 조롱거리로 폄하되지 않도록 이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게 교회 같아요. 믿는 성도들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분명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베드로와 11 사도는 설교를 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난주엔 보았던 것처럼요,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몰라서 이 좌충우돌할 뿐 아니라 몹시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답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그때 그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보통 인생을 좀 살았다 하면 두세 개, 조금 더 살면 그래도 한 세네 개 혹은 더 그 이상의 일들. 내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았던 일들, 겪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 혹은 나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좌절했던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이유와 의미들을 모른 채 가슴속에 묻어둔 채로 살아간다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37살에 혼자가 되셨어요. 남겨진 4 자녀,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야말로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었죠. 이런 사건, 사고의 일들. 그리고 매년 1월 7일 날 이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강인했던 저희 어머니,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었던, 자녀들에게 앞에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던 그분이 참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그 추도 예배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시며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 의미, 이 사건, 남편이 먼저 그렇게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먼저 간 것에 대한 이유,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도록 이 4 자녀를 잘 양육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었어요.
제가 대학 청년 때 또 다른 일들인데요. 태권도를 하던 형님이 계셨어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분이었는데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하시는 분인데 태권도를 참 잘해도 그냥 잘하는 정도가 그냥 거의 동물적 감각의 운동 능력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건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귀를 잘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보청기 같은 거를 늘 끼고 있었는데 태권도를 할 때 여러분 그 회축이라고 하잖아요. 뒤 후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 때 거의 이렇게 180도 되는 각도로 후려치는 하여튼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서 다른 기관이나 어떤 부분의 일들이 그래서 그랬는지 운동신경 하나만은 참 타고난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대학 청년 활동 가운데 어느 날 단체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돼서 뭐 이렇게 노래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유행하던 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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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신나게 막 부르고 있다 이 형님 순서가 됐는데요. 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번호를 딱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뭐 이런 거예요. 오메 오메 왜 날 낳았소 뭐 이런 오메 오메 왜 날 낳아 뭐 그런 노래였어요. 사실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그게 참 기억에 오래 남았었어요. 그 형님 안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분, 평소에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노래방 자기가 이제 부른 노래 하여튼 노래를 골라도 그런 걸 골라서 부르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있는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보니까 뭐라 아무도 뭐 박수를 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형님 안에는 그런 이유, 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좀 정확지는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냉선 처음 들어보는 노래. 근데 저희 전사님하고 아까 이제 교사 경건회 때 나눴는데요. 오메가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오메가 아마 어머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뭐 그랬는데 잘 혹시 그 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아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왜 날 낳았어? 어머니에게 참 못할 말이겠으나 또 자기의 한스러운 상황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런 한스러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이제 통독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의 아내가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욥도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42장을 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뵙나이다. 이전에는 듣는 정도였다면 내가 주님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기 전까지는요 모든 날들과 일들이 한스러운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적신으로 태어난 그 날을 나는 저주하는 내 삶 가운데에 그 날이 그리고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그 벌어진 사건 사고들을 대하면서 원망도 하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체념 가운데 가슴에 묻어준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과 인생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세상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의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자, 베드로는요
너희로 이 의미를, 이것의 가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라. 그러면서 꺼내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인생의 답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다윗을 선지자로 지칭하며 또 그 다윗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우리 시대, 자기 시대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풀어내는 그 은혜의 일들을 나타내 주죠. 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첫 번째, 지금은 제3시야. 너희 생각들처럼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그냥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침 9시야. 낮술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곧 약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거야.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 곧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다. 언제요? 주의 영이 임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 연령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어지는 뒷 말씀들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거야. 그들이 예언할 거야.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상태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게 공평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이 꿈꾸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들 역시도, 어머니들 역시도, 나이가 든 인생도 이제 뭐 하나 하는 사람들도 꿈꾸게 된다. 할렐루야. 언제요? 주의 영이 임할 때. 보세요.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대학 청년, 청소년, 모든 자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고 꿈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혼란과 혼돈은 끝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과 이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충만한 일들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얘기해요. 동시에 요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해보셨나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적 있으시죠? 혹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10가지 뭐 이렇게 써서 사인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는데요. 우리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약속을 받는 사람이요,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혹은 약속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거는 참 괴로운 일이죠. 약속을 준 사람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사도 베드로 요엘 선자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현상을 보며 이 사람은 알죠. 그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 그 세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가리지 않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부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요엘서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지고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서, 너희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언자가 되셨어요. 모든 기적과 이삭과 놀라운 일들을 너희 속에 펼쳐주심으로 그가 전파하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가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의 사건에 이루어진 것을 그 의미 과정 안에서 있었던 너희의 행한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과 일들의 의미를 나와 연관돼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의 일이 아닌 거라 생각해요. 그냥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적당한 선에서 그 사건과 일들이 되어진 것으로 나는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 군인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하는 일처럼 보여졌지만 실상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은 너희들이다.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을 때에 바라바가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들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라 표현된 다윗의 말씀 시편 16편의 얘기를 꺼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함입니다.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라 얘기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가 보았던 게 뭐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셨던 이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윗이 미리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를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두지 않고 썩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역사를 다윗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의 충만함들을 기록하였어요. 그가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행전을 보면은요, 딱 두 가지로 요약돼요. 우리가 오직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증거한 바가 없다고요. 복음의 요체가 뭐냐?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로 얘기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분명하게 얘기해요. 모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우리는 이걸 좀 우리 죄로 인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라 얘기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많이 부각되는,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좀 더 여겨지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인간 편에서 십자가를 지게 된 과정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실제적으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결해서 얘기하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이 얘기. 너희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 그리고 너가 실제적으로 잡아 죽였잖아, 이 얘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임 당한 예수를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나머지 37절부터는요,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밴쿠버 아일랜드의 어하우젯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한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려서 3일간 다녀오게 됐는데, 오가는 길에 이제 그 터드라고 하는 저희 교회도 오셨던 설교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도행전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오늘 이 대목 37절의 말씀이 제일 좋대요. 성경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뭔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분도 이제 목회를 하셨죠. 목회를 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의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무수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설교 후에 이런 반응이 흔치 않은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통렬히 회개하는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일들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마음에 찔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인 줄로 알았는데, 한 청년의 죽음인 줄 알았는데, 정치적 혁명이나 어떤 일들을 도모하다 잡혀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죄가 그 십자가 앞에서 깊이 깊이 깨달아지는 이 사건, 이 역사. 우리는 이거를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죄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무게와 그 일들을 하나님이신 예수가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길을 묻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이 말이, 그리고 이 사건과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자녀들 세대 가운데도 복음 앞에서 분명하게 통렬히 마음에 찔려하며 어찌해야 할까 구원의 길을 찾고 묻는 바로 이 순간이 분명히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복음 앞에 마음이 찔리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내가 잡아 죽인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를 다시 부활하여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해야 할까? 그럴 때 베드로가 복된 소식 길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그것이 다른 사람, 남의 얘기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게 된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될 때요, 인생의 사건, 사고, 일들, 가슴에 묻어뒀던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훈장처럼, 은사처럼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어두고 막혀있던 그 지점의 사건과 일들, 체념하며 놔두었던 그것 안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복음과 성령 안에서 새로 거듭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시는지, 값지게 하시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분명히 얘기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모든 먼데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약속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날에 신도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역사에 앞서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심으로 힘썼던 사건과 동일한 일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찔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과 통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말씀 받고 말씀 안에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저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사건 기억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이 아이를 좀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한테 약간 컴플레인 하듯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기도했는데 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데려오너라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요, 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예수님이 하고 뭐 이렇게 묻는 일들을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점잖은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짚어내시죠.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혹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면서요 분명히 해주세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리고는요 그 뒤에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이 하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하시니라.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죠. 기도는 뭐예요?
이 본문 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메시지,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이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앞에 서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는데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가 그의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기도는 한마디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자, 오늘 나눈 사도행전의 말씀, 찬양 때 앞으로 나오시고 정리하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는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믿지 않고 시니컬한 태도로 신화와 같은 얘기, 나는 경험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고 믿기에는 적합지 않은 사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와 질고와 죽임을 당하셔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1절 하나님 박수 치면서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하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고백한 사도들의 교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그러나 알 수 없어 체념 가운데 묻어두었던 그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 있다면 이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놀랍게 발견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기쁨이 충만했던 다윗의 기쁨처럼 하나님,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갖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나의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조명하여 깨닫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단식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오니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하는 한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죄가 예수를 못 박았사오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고백했던 하나님 증인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으나 하나님 그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죄 사함뿐 아니라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 얻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사 믿음의 선포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할꼬 탄식하고 경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얻는 자들,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 교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